네, 우리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축복 받는 걸까요? 네, 축복 받을까요? 네, 예수 믿으면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싫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럼 뭐 복 받는 것은 이게 뭐 저 차원적인 그런 거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다 그러면서 복 받는 거 싫어하는데, 약간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한데, 예수 믿으면 제가 보니까 복을 받는데,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어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육적인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어릴 때 보면 맛있는 거 줘야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딴 걸 주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육적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근데 조금 잘하면 있잖아요. 육적인 축복은 좀 잘 안 주세요. 안 주시고, 왜 안 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얻어는 육적인 축복에 머물러 있을까 봐서 더 한층 높은 차원의 복을 바라라고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잠시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축복을 안 주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볼 때 축복으로 자기 인생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정말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딱 개입시키면 설명이 된다.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에요. 축복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빼고도 설명이 너무 잘 되는 인생은 합리적인 인생인데,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빼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때때로 육적인 축복도 주셨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정신적인 축복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성공한 인생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사람들이 혹시 이제 저 차원적인 축복에 매일까봐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 축복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룻과 나오미 가정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오늘 축복 말씀을 합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무너져 있던 룻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회복될 때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모압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선택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돌아온 다음에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죠. 사랑을 했습니다. 이삭 죽기 작은 사랑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지난주에 결단을 했습니다. 청혼을 하는 거죠. 저와 결혼해 주세요. 청혼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거, 결단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을 세우는데 마지막 결정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가정, 무너져 있는 그 가정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딱 축복해 주시니까 그 가정이 딱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으로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 4장. 보아스가 성문 위 해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레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러자 성문 위 해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이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널검하게 그대를 돌봐 줄 것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는 우리 나오미와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의 결단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 오늘 말씀에는 지방간이라 그러는데 무너진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의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고 대가 끊어지면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지방간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해요. 룻도 결단하고 나오미도 결단하고 보아스도 결단했습니다. 근데 딱 결단했는데 이제 보아스가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다는 거죠. 1순위가 있대요. 자기는 2순위고 그 앞선 자 더 가까운 친족이 이 일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 그 사람이 노하면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 위 해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 위 해관이 있었는데 이 해관에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이곳에서 밟아요. 뭐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민사나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곳에서 어떤 공개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여럿 있고 많은 방청객을 두고 법정 소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법정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정인의 역할만 하도록 합니다.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가 이걸 하게 되는데 자, 딱 올라와서 이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마침 1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 1순위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수습을 하고 데려온 것도 아니었는데 딱 앉아가지고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기를 당겨주시는 거죠 지금. 그죠? 마침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침 그러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 밭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밭에 도달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우리 인생에 우연히 마침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마침이 별로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마침이 참 많은데 또 마침이 있었겠죠.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아스가 1절에 보니까 이제 그걸 부릅니다.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가 올라와서 앉습니다. 앉아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 뭐 재판 같은 것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1순위 이 사람은 오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앉는 걸 보니까 눈치는 채었을 거예요. 그죠?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나오미가 자기 땅을 다 팔았고 그 대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을 것이고, 법적으로 보자면, 율법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1순위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마음의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아멘, 내가 1순위시 마음의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어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겠죠.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를 보아스가 불러요. 저 사람은 2순위인데 자기를 부릅니다. 느낌이 왔을 거예요. 아, 이거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구나. 할 수 없다.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앉게 돼요. 아마 그는 손해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일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지.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에게 이제 보아스가 2절에 보니까 성읍으로 10명을 청합니다. 이제 정인으로 10명을 청하는 거죠. 어떤 정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배심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10명을 청합니다. 다 앉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3절에 보니까 1순위에게 말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1순위니까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상한 것은 그럼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땅을 안 팔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 팔고 간 줄 알았더만 안 팔았나? 이게 약간 논란이 되는데 어느 주석가에 따르면 여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땅을 팔기는 팔았어요. 팔았는데 판 사람이 제일 먼저 사게 돼 있는데 지금 살 돈이 없어요. 살 돈이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 권리를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줘야 된다는 거죠. 팔았긴 팔았는데 아무나 그 팔은 그 밭을 사지 못하고 가까운 친척이 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그 주석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이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 지방간이라는 것은 우리 기억성경에 기업 물을 자라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1순위고 나는 2순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끝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지방간으로 책임을 지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당혹스럽죠?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거 무엇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어르시 이 사람 이름 놓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지금 지겠소 하는 바람에 사실 당황스러워요.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당하는 마음은 당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이드려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땅만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첫 번째 남자, 1순위 남자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손해본다 생각했어요. 6절에 볼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땅만 사는 거라면, 땅을 이제 대신 삽니다. 사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집안에 이제 가문의 대가 끊어졌잖아요. 끊어졌기 때문에 물려받을 자가 없어요. 결국 땅을 사고 결국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체면치리는 하는 거예요. 땅을 사줬지만 좀 있으면 다 죽을 거잖아요.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이 밭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자기 손해라는 거죠. 재산을 축내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밭을 대신 사줄 수는 있겠다.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자기 것이 되니까. 그러나 결혼은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어떡합니까? 신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이 신을 벗어 주는 것은 그 당시 관습이었는데, 이제 나 책임지지 않겠소.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딱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할 때 신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책임지지 않는 1순위에 있고 2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정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두 사람이 너무나 차이를 보이고 있죠. 1순위는 있잖아요. 나름대로 계산은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자기 책임질 부분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축복인데 축복을 누리는 자의 특징은 책임을 지는 자예요. 1순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순위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책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8절까지 책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냐 그러면 10번이 반복돼요. 10번. 계속 책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어야 진짜 축복의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정말 축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들 중에서 자기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기의 어떤 윤리라든지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지는 자가 진짜 축복의 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 중에 결혼을 말하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아주 재미난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적었어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동거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남녀가 동거를 하고 있다가 서로 싸워요. 결혼을 두고 싸우는데 남자는 식을 올리자 그러고 여자는 올리지 말자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여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사랑하면 됐지 종이 조각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되지 무슨 결혼 종이 조각 그거 서약하는 거 뭐 필요해? 결혼이라는 것은 복잡한 절차일 뿐이야. 우리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식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결혼하자 그러고 이 사람은 아유 사랑만 하면 되지 무슨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사랑의 축복을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결혼은 책임이 동반됩니다. 동거는 책임이 동반되질 않아요. 결혼은 책임이 동반돼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몸,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자유를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책임을 표현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책임을 다할 때 진짜 사랑이 거기 있어요. 책임을 다해야만 진짜 사랑의 깊이를 누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뭐 데이트를 하거나 동거를 하게 되면 늘 매일매일 데이트할 때나 동거하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자기 가치를 증명해 줘야 돼요. 그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증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매일 데이트할 때마다 오늘도 나를 증명해야 된다. 나는 너랑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증명해줘야 돼요. 자꾸만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부담스러워요. 우리 이벤트 힘들어하는 남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벤트를 해야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책임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또 부족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허물을 보여줘요. 끊임없이 자기를 팔지 않아도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이죠. 축복. 두 사람 관계에서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관계가 불행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이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를 증명 안 해도 돼요. 남들이 알지 못한 허물도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축복이 아닐까요? 책임 전의 사랑은 아주 기쁜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 전의 사랑은, 책임이 동반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책임이 동반될 때 깊은 축복의 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식적인 결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맛을 알지 못하죠. 동거 생활하기 때문에 깊은 맛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책임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책임을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룻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1순위는 어때요? 1순위는. 1순위는 오늘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는 굳이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름을 내세웠다면 그것도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시몬이면 시몬이라고 내세웠다면 시몬의 그 후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메시아 집안의 가문이 됐을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대대로 욕을 들어먹어요, 대대로. 우리 본디오 빌라도는 대대로 욕을 들어먹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늘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늘 온 전 세계 교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자손들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우리나라 이완용의 그 자손들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이완용의 자손 굉장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책임을 질 때 축복의 맛이 있습니다. 특히 책임을 진다고 그럴 때 이 나오미 가정은 무너져 있잖아요. 약하고 힘든 가정에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방에 가면 뜸을 뜨잖아요. 이 뜸을 뜨는데 이 뜸의 원리를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뜸이라는 것은 어떤 상처를 내는 거래요. 이 뜸 중에 이제 발바닥에 뜸을 뜰 때도 있대요. 지금 발바닥에는 안 해봤는데, 허리는 뜸을 많이 떠봤는데, 발바닥에 뜸을 뜨면 정말 아프대요. 발바닥에 하면. 진짜 아프대요. 뜸을 뜨면 발바닥에 어떤 상처가 생기는 원리래요. 딱 상처가 생기면 온몸이 긴장을 해가지고 관심이 발바닥으로 쫙 몰린대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쫙 몰린대. 그러면서 다른 몸이 건강해진대요. 전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 약한 쪽이죠, 약한 쪽. 약한 쪽에 대해 집중이 쫙 일어나는 거죠. 돌보는 거죠. 지금 발바닥이 좀 아파요, 지금. 약한 데가 있습니다. 온몸이 책임감을 느껴요. 와, 도와주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건강해진대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래요. 세상의 어떤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두셨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둘 때 온몸이 살아나요. 발바닥에 상처가 나는데 발바닥 상처 그냥 내버려두면 발바닥이 곪죠? 이 발바닥은 곪는 게 아니에요. 좀 지나면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파괴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나오미와 룻과 같은 약한 존재들이 있고, 교회도 그런 존재들이 다 있어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곪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저 사람 잘못이야. 내버려두면 전체 사회가 문제 생깁니다. 그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전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전체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 들어간다, 결모임에 들어간다는 것도 책임이잖아요. 책임. 그죠? 들어가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와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다 가정교회나 결에 들어가게 해요. 거의 다 들어가요, 우리는 보니.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자그마한 책임을 져야 돼요. 소속은 책임의 표현입니다. 소속되지 않고 영화 관람하듯이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마치 영화 관람하러 온 것 같아요. 관람하고, 영화표 내고, 관람료 내고, 흑금 내고, 다니면서 관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관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의 축복은 경험이 잘 되질 않아요. 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 책임에 민감한지 몰라요. 다 입을 열면 다른 사람 책임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의 책임 안 졌다. 저 사람은 이걸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서는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겠다. 절차상 당신이 1순위지만 당신이 노하면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자꾸 하나님이 축복이 가는 걸 늘 경험해요.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부족하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다음 주부터 하늘가족 디딤돌이라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할 예정인데요. 하늘가족 디딤돌은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 코스잖아요. 훈련입니다. 가족가족 디딤돌을 하고 그게 이제 책임과 의무가 붙죠. 책임과 의무가 붙고 권리도 붙습니다. 교회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다 권리를 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도 권리를 다 줍니다. 이제 가족이 되면. 그런데 의무도 있고, 그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당신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데 이런 권리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가족이 되면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상방해 주세요. 목사님 또 언제든지 가야 돼요. 저는. 그죠? 법적인 저는 책임을 지는 거죠. 저는 가야 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뭐 결혼한다 그럼 반드시 제가 주례를 하겠죠? 최근에 제가 우리 모교회가 나들목교회잖아요. 나들목교회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막 부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제가 해줄 수 있고 막 하다가 어떻게 3명을 해주게 됐어요. 저랑 밀접한 관계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세상에 제가 이 3명을 갑자기 해주게, 3명을 해주게 되었는데 고민하는 거죠. 아, 이 친구들은 가까웠지만 나의 1순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1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줄까 말까? 하면서 개인적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줘야 되겠다. 책임을 갖고 해주는 건데 여러분 가족이 될 때 권리를 누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이야기하고 사인을 받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요. 공동체가 자랍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많은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두 다 책임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책임감이 약해졌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졌어요.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약해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진 사람도 많고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진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감도 약해지죠. 다 책임감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와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좀 깝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책임을 지보세요. 맛이 있습니다. 동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결혼이라는 책임 구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동구랑 다른 깊은 축복을 느끼게 돼요. 동구는 불안하잖아요. 데이트는 불안해요. 결혼해서 가면 불안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돼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관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임을 지니까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원로들, 온 마을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11절에 그러자 성문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정인입니다. 정인해주겠다는 거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봐서 당신이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 감동스럽다. 우리가 정인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주님께서 그대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룻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축복을 빌는 어떤 축복입니까?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두 부인입니다. 야곱의 두 부인이 좀 불행한 부인이었어요. 두 부인은.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잘 못 낳은 여인이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 말이 헷갈리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애를 낳지 못했고, 레아는 애는 잘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자매지간인데 막 싸워요. 애기 낳기 전쟁을 막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종같이 동원해서 애를 낳는데, 그래서 12명의 아들 낳게 되어서 12명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거죠, 지금.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헬과 레아. 비록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는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방 여인입니다. 연약한 여인이에요, 지금.
남편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 뭐 재산도 없어요. 너무나 불행한 여인인데 이 부인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감동을 받았는 이 장로들이 너무나 감동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딱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책임을 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저절로 생기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때 주위 사람이 알고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서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축복 누리는 모습을 보고 더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우리 누린 축복을 보고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헌신하고 고통 가운데 책임지면서 어떤 축복을 받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그래 너는 축복받아야 돼. 더 많은 축복받아. 이렇게 막 격려를 해줘요.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타고난 축복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주위에서 별로 축복 안 해줍니다. 뭐 타고나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똑똑한 사람은 타고났다. 어느 부유한 집안에서 타고났다. 그런 것은 나 부유한 집안 사람이고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별로 축복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이 없는 축복이고 책임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눈물과 책임과 헌신 있는 축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축복을 해줍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축복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의 축복에는 눈물이 있구나, 고생이 있구나, 헌신이 있구나, 책임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받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보아스의 헌신은, 보아스의 축복은 감동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저 사람 보면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뚫고 일어난 축복을 누린 사람은 더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축복을 일으켜요. 우리 14절에 볼까요?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를 보다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미 보고 찬양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축복도 일어나고 찬양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들은 처음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오미가 돌아오자 모압이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막 거지 행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남편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두 아들도 없고 그죠? 며느리 이방 며느리 하면 데리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거지처럼 돌아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동네인들이 야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오미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나오미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다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 쓰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다오. 난 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은혜란 단어거든. 나를 은혜라 부르지 말고 쓴 인생이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인들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나오미를 뭐 불쌍히 여긴 것 같지도 않아요. 도와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마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죠. 뭐. 뒷담화를 했는지 몰라요. 나오미 뒷담화. 아마 어쩌면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는지도 몰라요. 불쌍한 여자. 그 정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나오미를 보더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그러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이다 이거.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축복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유도하는 축복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시기질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보고 주님께 찬양을 와, 내 인생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바른 축복의 모습이죠. 그런 인생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가 받은 축복을 보며 주위 사람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랑 마찬가지로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책임을 다하면서 받은 축복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한 거는 주위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이 없어요. 찬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타고나기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자기께 안 해요. 그 자기가 뭐 칭찬받을 게 아닙니다. 타고나기로 은사가 많다. 이런 거는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의 것. 그죠? 자기 개인 것이 아니에요. 타고나기로 해도 자기는 뭐 조직력이 뛰어나다. 뭐 조직을 잘한다. 조직을 잘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은사 주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 그렇게 하면 주위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김현양이라고 지존파 있잖아요. 지존파 김현양 그 사람이 그렇게 조직력이 뛰어났대요. 마지막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회개하면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사형당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가진 조직력으로 좋은 일을 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건데, 내가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후회하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 조직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은 자기가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고난 걸 칭찬받는 것은 부담스러워야 돼요. 타고난 거. 그럼 공공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자신만 위해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해 쓰라고 준 거죠. 그걸 갖고 자기만 쓰는 것은 도용하는 거죠. 어쩌면 도둑이죠. 도둑. 자기만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는 이 축복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걸 자랑하면 안 돼요. 타고난 걸 자기 것으로 써도 안 돼요.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처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공공의 것입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만 쓰면 안 돼요. 자기 것으로 쓴다는 것은 내가 이런 상처받았는데 나 너무 괴롭고 나 너무 힘들고 나 사랑받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죠. 그게. 내가 이 상처받은 것은 이 상처를 잘 뚫고 일어나가지고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경험인데 그걸 자기만 위해서 사용해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나 불쌍하지 내 사랑해달라 이렇게만 계속 지나간 상처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찬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님 재산을 받은 사람도 있고 다 공공의 것이죠. 공공의 것. 자기 상처받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막 찬양을 하고 싶어요. 와, 너 인생을 보니까 정말 찬양하고 싶다. 너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제가 아는 어느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인데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 자매가 몸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병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제를 오래가 사랑이 깊어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결단을 했죠. 너가 아기를 못 낳더라도 내가 너랑 사랑하겠다 결단했다. 결혼을 딱 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했는데 결혼하고 한 1년 지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고 자기 남편을 만나러 오는데 내가 그 남편과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울고 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었어요. 나는. 엄청 울고 왔어요.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뻤죠. 정말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형제의 사랑과 결단이 있었죠. 근데 지금 3명이나 낳았어요, 지금. 3명, 엄청 잘 살고 있어요. 3명이나. 애도 얼마나 잘 키우는지, 전에도 만났는데, 애 잘 키운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부를 보면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주위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축복받았다 그럴 때 그 축복이 개인적인 축복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 이번에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은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괜히 미울 때도 그러대요. 그런데 내가 축복받았다 했을 때 주위 사람이 와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 나한테 소망이 되네. 기쁨이 되네. 찬양이 되네. 그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축복을 받은 이 나오미 가정에 우리 12절에 보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또 축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 이런 축복을 빕니다.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왜 갑자기 또 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레스. 다말이 등장하고 유다가 등장하고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아니 룻의 자녀가 베레스처럼 되기 원한다는 거죠. 베레스는 그렇게 뭐 명예스럽게 태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유다 이 네 번째 12지파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유다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해요. 다말과 결혼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좀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죽이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대신 결혼하게 돼 있죠. 동생이 대신 결혼했습니다. 그 동생이 대신 결혼해서 오늘 그 1순위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형수랑 결혼을 하면 애를 낳으면 그 애한테 재산이 가겠네. 애를 안 낳게 해야 되겠다. 애를 안 낳아야 자기 재산이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임신을 시키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노골적인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정액을 그냥 바닥에 쏟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관계는 맺지만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둘째도 죽어버려요. 근데 셋째가 남죠. 셋째 남아요. 그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아들 죽죠. 둘째 아들 죽죠. 이렇게 셋째 아들도 죽을 것만 같아.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너희 처갓집에 가 있어. 집으로 친정집에 보내놨습니다. 다말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나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반드시 동생이 대신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지금 룻과 똑같은 처지예요, 지금. 그래서 다말이 어떡합니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 온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정표를 요구하죠. 당신은 나랑 이런 관계를 맺지 정표를 요구합니다. 그때 뭐 허리띠도 주고 도장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막 그래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듣자 유다가 화형을 시키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탁 꺼내죠. 도장도 꺼내고 허리띠도 꺼내고 그때 유다가 딱 느낌 왔죠. 하나님이다 이거.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애가 쌍둥이가 태어나요 또. 쌍둥이 태어났는데 둘째가 첫째로 태어나겠는데 첫째가 나오는데 손목에 뭘 묶어야 이렇게 끈을 묶는데 얘가 첫째라고. 근데 또 뒤바퀴가 둘째가 먼저 태어나는데 이 둘째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여러분 이 베레스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는 이 베레스 같은 축복을 받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엄청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사람처럼 되라고 해야 될 텐데 세상에 너무나 어찌 보면 약간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애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탄생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탄생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탄생이었어요. 다말이 아기를 낳는다? 가능성이 없어요. 첫 번째 남편 죽죠. 두 번째 남편은 자기를 거부하죠. 세 번째 남편은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죠.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도저히 가망 없는 처지에 있는 나오미와 룻과 비교하는 거죠. 도저히 가망 없는 다말도 베레스를 낳았다. 당신의 가정도 이 베레스 같이 지금은 너무나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출생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있잖아요. 단순히 애 한 명 낳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하면서 쫙 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레스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스부터. 그죠? 베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레스.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하고 베레스 이야기를 쫙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베레스에서 21절에 보니까 살몬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 밑에 오벳이 나오잖아요. 17절로 나오면 오벳이 또 나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로 베레스 가정이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벳이 나오는데 한 개인, 한 가정의 아기가 태어난 그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굽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이새의 아버지요. 이새 많이 들어봤죠? 이새 그죠?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애 낳았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가정의 축복은 이 가정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서 수많은 자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습니다. 뭐 지지멸멸이 아주 지지 못난 하여튼 그런 나라에 지금 왕이 없어요. 왕을 구해도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보고 왕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침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마음을 아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린 최고의 왕은 다윗인데 다윗이 누구에게 놓았습니까? 룻에게 놓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에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에요. 상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상해 지금. 근데 하나님이 축복이 딱 임하니까 그 가정이 살아난 것은 말로 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 가정이 확 살아났습니다. 대가 이어집니다. 재산도 돌려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축복받아서 행복이 됐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통로가 돼서 쫙 열립니다. 룻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연약한 이스라엘, 부족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녀, 왕, 다윗을 룻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 나왔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전 인류가 죄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룻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베레스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딱 임하니까 전 인류를 살리는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연약하게 보이면 룻같이 연약하게 보이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별 볼일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습이.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날 거예요.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다윗 같은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의 모습은 미미하나 지금 나오며 룻의 모습은 정말 미미하나 그 안에 결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들어서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탄생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죠. 그게 바로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한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멀리 보는 거죠. 축복의 지평을 확 넓힙니다. 지금은 작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면 지평이 확 펼쳐지고 넓어지는 거죠. 저 멀리 봅니다. 멀리 보이는 거죠. 눈앞에 것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질 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쫙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죠. 룻기 메시지는 단순히 한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엄산하고 너무나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슬픈 분위기였습니다. 굶주리고 이민 가고 죽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룻기 처음에는. 뒤에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다윗까지 이어지고 메시아까지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반전, 그 반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축복이 개입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축복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처럼 자기 모습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환경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가진 것을 드릴 때
결단할 때, 책임을 다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